34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서 사하여 주시기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사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하다는 뜻은 벌하지 않고 용서하신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벌하지 않고 용서했습니다. 벌 받을 만한 것이 우리에게 없는 것이 아니라 벌 받을 만한 것이 오히려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대신 예수님을 벌하시고 용서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벌 받으신 곳입니다. 십자가는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이 예수님을 벌하신 곳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누가 남의 아들의 죄를 자신의 아들에게 씌워서 벌하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그런 부모는 없습니다. 있다 하더라도 그런 부모를 보면 이상하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죠. 벌을 받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우리를 대신해서 벌하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죠. 이것이 사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친구와 썰이를 한 적이 있습니다. 친구와 썰이를 했는데 친구의 친척 집을 감나무를 썰이한 적이 있죠. 그 친척 집을 썰이하다가 그만 들키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의 친척 되시는 분이 조카가 되는 친구를 막 혼내시는데 저와 다른 친구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혼내지도 않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저와 다른 친구는 정말 미안하고 또 부끄럽고 송구스럽든지 왠지 모르게 우리 대신 모든 것을 다 책임지고 있는 그 친구에게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후 그 친구가 더 친하게 지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벌 받아야 할 모든 것을 책임지고 대신 다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하여 주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을 사하여 주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죄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하다트, 헬라어로는 하머르티인데 이 두 용어는 관역에서 빗나가는 것, 제 길로 가지 않고 길을 빗나가 비틀거린다는 그런 뜻입니다. 즉 하나님이 본래 정하신 뜻에서 빗나가서 인간 마음대로, 사람 마음대로 하려는 것이 죄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사람의 생각대로 하려는 것이 죄입니다. 죄의 결과는 뭐죠? 사망이죠.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값은 사망,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은 사람이 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을 대신해서 죄의 값인 죽음을 치르시고 용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의 값인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이 대신 죽음을 치르셨기에 이제 우리는 죽음 이후의 생명으로, 부활로, 영생으로 이어지는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를 사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죽음이 마냥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 이후 있을 부활과 영생이 있기 때문이죠. 또 하나님께서 무엇을 사하여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원수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원수는 비방하는 자들입니다. 멸시하고 조롱하고 핍박하고 대적하는 자들이 원수죠. 원수와는 근본적으로 화목하게 지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원수를 사하여 주셨다.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원수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하여 주셨습니다. 여기서 사하여라는 이 단어, 아피엠이라는 이 단어는
버려두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와 원수라는 관계를 사했다는 것은 원수라는 그 관계를 하나님께서 버리셨다. 원수의 관계를 버리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한 관계를 세우셨다. 그런 뜻이죠. 이것이 바로 원수를 사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 원수 관계를 버리고 화목 관계로 세우신 것이 원수를 사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수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화목한 관계, 사이좋은 관계, 친한 관계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친하게 지내려면 무엇보다 가까이 해야 되죠. 가까이 해야 친해지는 것입니다. 가까이 하면 그분의 것이 더더욱 내 것이 되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기회의 장이 열릴 때마다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가까이 하여 친해졌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외면하시겠습니까? 모른 척 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과 친하게 사이좋게 화목한 관계로 지내야 할 줄 믿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원수 관계를 내버리시고 화목 관계로 세워 주셨습니다. 이 은혜와 이 사랑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주 고난주간, 이 주간에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외치신 가상칠언을 가지고 새벽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첫날 이 새벽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고 외치신 그 한마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께 무엇을 사함받았는지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죄와 하나님과 우리의 원수 관계가 사함받았다는 이 놀라운 사실, 우리 주님으로 인해 받았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며 감사와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사하여 주시는 하나님께서 벌 받을 만한 것이 너무도 많은 우리 대신 벌 받을 것이 없는 예수님께 벌 내리시고 우리를 용서하신 것이 십자가임을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게 하소서. 둘째, 사하여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심으로 인해 우리 죽을 인생이 부활과 영생을 얻었고 원수 관계를 사하여 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 관계가 되었음을 알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이제 오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고난과 고통을 받으신 이유는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임을 깨닫고 또다시 죄를 지음으로 예수님의 고난을 헛되게 하지 않게 하소서. 두 번째, 하나님, 경건하다는 것은 어떤 것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임을 알고 세상을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경건한 삶이 되게 하소서.
세 번째,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통을 받고 죽으신 것은 우리가 경건하지 않았기 때문이요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기 때문임을 깊이 깨닫게 하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